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주일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복 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만 멀더래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아름답고 귀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저희들의 기쁨 가운데 화목 가운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사랑이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허물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대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비천하고 낮고 낮은 저희의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크신 사랑으로 찢기시고 또 찢어서 나누어 주시며 사랑하신 주님의 대속한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 가운데 얻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머나먼 이곳에서 저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건강과 일터가 날마다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회복하는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청직의 사명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나먼 아르헨티나 이국 땅에서 이민자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이곳에 보내신 귀한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선교자적인 사명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인생길에 날마다 걸어가는 만나는 인생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맡은 자로 축복하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는 한국인으로서 이 땅을 축복하며 감당하며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맡은 정치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아르헨티나가 이제는 세계에 손을 벌려 꾸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고 세계를 축복하는 천국의 나라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국 땅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선출되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미국이라여 축복을 받는 귀한 대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장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콩코르디아 지역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께서 준비하신 알맞는 쓸모있는 사역자가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고 교회 개축을 위하여 우리 온 목장과 온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질병과 경제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형제 자매들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의 속사람이 새로 거듭나는 놀라운 아버지 축복의 그릇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맡으신 우리 권영 목사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온 공동체가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회개하며 결단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자라는 어린이들부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이 청지기로서 이 땅에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책임지는 우뚝 서는 놀라운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면 조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될 그날을 하나님 하루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동영상 설교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금주 목자 공부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김한우 목사님께서, 매월 둘째 주는 김한우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이번 주 목장 방문 조수익 목장입니다. 고린도후서 통독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통독하시는 거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세계가 움직이게 돼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세 여름 수양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2세 여름 수양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달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저희를 보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 첫날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물질인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이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데,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환난 속에 고통받는 심령들이 하늘의 말씀을 받고 새 생명 얻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세띠 어머님이 많이 고통하고 있는데 그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사리오의 예레미야가 몇 주째 병원에 있는데 속히 완치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예레미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으로 또 다리가 아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 교포사회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오늘 또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부름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합독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요,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삼성 기업 있죠.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
그 회장이 있었던 고 이건희 회장님이 지난 10월 25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그 어록 중에 하나를 보니까 그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그러니 아낌없이 베풀어라. 그런 어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삼성이 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시설 많이 헌신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지난달에 두라노 신학교 선교사는 황영규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감사하는 전화였어요. 이번 코로나19로 신학교와 신학생들과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한인 침례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금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 말 듣고. 실제로 신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가보지 않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되겠지 생각하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신학교예요. 그리고 그 나눔이 참 감사했고요. 지난 스승의 날에 제2여전도회가 또 교육자님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고, 또 추석 때는 남전도회가 또 교육자님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고, 그래가지고 기뻤습니다. 선물이 기쁘지만은 그보다는 나눈다는 2세 청장년들이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은 헌금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구제헌금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지역이 아주 흉년으로 어려운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 마게도니아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말도 안 했는데 말만 듣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약속만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으니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모험을 보고 여러분도 좀 같이 빨리빨리 하자.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 늦추지 말고 지금 같이 하자. 그 얘기하려고 고린도 후서 8장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지금 우리 아르헨티나 교포들이, 또 아르헨티나 전체가 이 경제가 파도치잖아요. 이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아베자네다가 어려운데 이 구제헌금 헌금 설교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괜찮나? 또 시험 들지 않나? 이 어려운 때 무슨 또 돈 얘기냐? 설교할 게 그렇게 없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돈을 잘 알아야 돼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이 물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돈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정말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이방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실한 사랑의 증명.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표가 뭐냐? 표지가 뭐냐?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말만 하고 돈 안 내니까 진실한 사랑의 표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 진실한 사랑의 표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냥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5분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린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입니다. 표. 이게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체면치레로 주는 건지 정말 사랑에 끌어서 넘쳐서 주는 건지 그게 받는 사람은 압니다. 받는 사람은 느껴요. 설명 안 해도 느껴. 그렇죠? 우리는 느낍니다. 그 목사가 지금 설교를 진정성으로 하는지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는지 난 말 안 해도 압니다. 설교 들으면서 알아요. 그렇죠? 저도 알아요. 저도 제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헌금 드리면서 진정성, 진실한 사랑으로 드리는지 그냥 또 의무적으로 하는지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 헌금의 액수가 문제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니까 동기가 사랑인지 그냥 떼우는 건지 압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내 마음의 동기를. 기쁨으로 드린다는 말이 하나님은 기쁨으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요. 창조하면서 기뻐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본성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만드는 만물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걸 또 창세기 2장에서는 다시 반복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설명합니다. 에덴의 뜻이 뭐죠? 그렇죠. 기쁨이죠. 하나님의 동산은 기쁨의 동산. 교회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 심령에 기쁨이 있으면 그 진실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의 표는요 기쁨이에요. 사랑의 표는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 만나면 기뻐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니까. 그러나 기도 중에 누굴 만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아담과 하와가 기쁨을 다 말아먹고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기쁨도 떠나버렸어. 슬픔이 가득해,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가짜 기쁨만 많지. 그 기쁨을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행도 가고 뭐 별거 다 하지만은 그게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졌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기쁨의 강물이 되잖아요. 죄 용서함의 기쁨, 그 십자가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죄 용서함의 기쁨,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기쁨,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의 공급을 받는 기쁨, 이 회복이, 이 타락에서 회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회복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맛봅니다. 완전한 기쁨 누리지 못해요. 죄 많은 세상,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기쁨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면은 기쁨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천국은. 지옥은요, 슬픔이 충만해요. 이기심과 그리고 비극이 충만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 기쁨으로 드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은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좀 보고 배우라고.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험을 좀 보고 너희들도 좀 배우라고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얘기인데요. 8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보세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사도 바울 팀이죠. 이게 은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음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또 일용하는 식을 공급하시는 은혜,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받았던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 은혜를 나누어 이웃들과 나누어요. 은혜를 가둬놓으면 샘물은 퍼내야, 이건희 회장님도 샘물은 퍼내야 맑은 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둬놓으면 이거 썩어요. 그게 퍼내는데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도 나누어요. 그 당시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뭔가 모르는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이 진짜 교회가 맞냐?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느냐? 뭔가 의심이 있었어요. 이 의심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운데 구제헌금 각 교회마다 대표 한 사람 또 그 헌금 다 모아가지고 각 교회 대표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그 팀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구제헌금 드려요. 사도 베드로 앞에, 야고보 앞에 드려요. 이름으로써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대의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같은 복음이다. 한 형제고 자매다. 이런 그 구제헌금에 여러 가지 그 의식이 있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져서 받으면요, 이걸 나누어야 돼요. 나누면은 그 받은 분이 또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것을 또 갑절로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또 갑절로 나누세요. 또 갑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는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돌아요. 은혜를 내가 가둬버리면은 기쁨이 가두어지기 때문에 삶이 불만이 많아져요. 그렇죠?
2절 봅시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형편에서 헌금했는지가 나오죠.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 다 인상 쓰고 지금 두려워하고 슬퍼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성도님들은 기쁨이 넘쳐나요. 이게 참 기적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스러운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압박을 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넘치는 기쁨을 누립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갖게 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극한 가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3절에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드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내게 합니까? 가난한 자가 아무리 끌고 모아야 뭐가 헌금이 되겠어요. 가난한 가부가 다 끌고 모아도 렛돈 2개, 동전 2개, 2렛돈인데 그게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겉으로 얼마 냈냐,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운데 드린 헌금은 풍성한 연보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 양이 뭐 많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부자가 과시하면서 낸 헌금, 저거는 가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근데 여기 연보라는 말이 이게 세 번역에는 헌금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도 헌금으로 되어 있고. 연보는 좀 옛날 말이죠. 헌금이 요즘 쓰는 말이고. 근데 연보란 말 속에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예요. 연보는 넓은 의미입니다. 헌금은 좀 좁은 의미고. 그러니까 연보는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 재능으로, 은사로 봉사하는 것, 지식으로 봉사하는 것, 헌금으로 봉사하는 것 다 포함해요. 한문으로 보면 연보가 버릴 연, 세울 보자예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버릴 연이야. 버릴 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찬송 64장 부르실 때, 이제 끝나고 부를 때 216장인가? 216장. 성제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사. 예수님이 그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렸죠. 그게 연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연보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렸으니까. 버릴 연자, 세울 보자. 우리를 세웠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세웠잖아요. 그게 연보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연보하신 거죠.
독생자를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세우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 사랑은 다 거래야, 거래. 이만큼 헌금하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겠지. 천만의 말씀. 사랑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죄인에게, 원수된 자에게, 배반한 자에게, 왕을 거역한 자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요. 죄 용서함의 은혜. 그거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 거래야.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고, 이만큼 잘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기대하고 봉사하니까 그걸 반응 안 해주면 섭섭하죠. 많이 도와주고 섭섭해. 반응 안 한다고.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고 도와줘야 돼. 기대하지 않고 빌려주고.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줘야 되죠. 꼭 받아야 된다면 그분은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어려워서 못 갚아도 괜찮다. 그러면 빌려주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 헌금, 구정금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 구정금을 자랑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구제헌금할 때 은밀한 가운데 해라.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늘에 상 주신다. 구제헌금 하면서 나팔 부으면은 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게 은밀한 건 하라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 이름들 다 말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햇빛 되게 하소서.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착한 행실이 뭡니까? 구제헌금이에요. 이웃과 나눔이에요. 그걸 사람에게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성경에는요, 알리라 그러기도 하고 감추라 그러기도 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요? 언제는 또 광고하고 알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고, 또 언제는 또 은밀한 가운데 봉사라 그러고, 이름 밝히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은요, 마음의 동기야. 마음의 동기.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면은 감추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광고해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 감사가 돌아가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광고하고 간증을 또 왜 하느냐? 간증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말도 많지만은요, 그건 상관없어요. 알리든 알리지 않든 상관없어요. 동기는 마음의 동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 과시로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때문에 하는 일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는 사람들이 알아도 그는 하나님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이 동기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에. 그렇죠. 이게 좀 놀라운 기도죠. 한 가지는 알리든 숨기든 상관없고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사랑의 동기. 사랑의 동기. 왜 사랑은 자기 자랑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않으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렇게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지진으로, 그다음에 지진이 있었거든요. 빌립보 지방에 지진.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또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보내나, 더 어려운 교회, 물론 더 어려운 교회죠.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헌금 아닙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굉장히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게? 말려야 돼. 괜찮다. 너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괜찮다. 좀 여유 생기면 헌금해라. 그렇게 막 하는, 헌금은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다. 옆에서 선배들이 말릴 수 있어요. 지나치다고 말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말려. 자랑해, 오히려.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이 진정한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아버지가 그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뭐 좀 아낀다고 더 뭐 행편이 좋아지고 많이 퍼준다고 더 가난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야 돼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경제도 풀어주셔야 되고. 사도 바울은 안 말렸습니다. 야, 참 엄청난 헌금하는구나.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헌금하느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두렛돈 헌금할 때 그 두렛돈은요 하루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두렛돈이에요. 그게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 드릴 때 예수님이 가까이서 보셨거든. 그럼 가서 말려야 되지. 여인이요, 이거는 당신 애들 밥 먹이고 살아야 됩니다.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려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안 말렸어요. 제 아들에게 자랑했어. 저 여자가 진짜다. 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베다니 동네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진짜다. 하나님이 저 여자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예를 들려면 끝이 없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막 벌벌 뛰었죠. 벌벌 뛰었어. 막 야단치고 미친 짓다, 미친년아 이랬잖아. 미친년아.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느냐. 헌신을 이렇게 하느냐. 자기 것도 좀 챙겨야 되지. 유다는 더 날뛰었죠. 유다가. 다른 유다가. 이렇게 낭비하느냐, 낭비해.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년아. 이랬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다 볼 때처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뭐 야단했어요. 근데 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조용해라. 마리아가 잘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이 같이 알려질 것이다.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죄인들에게도 축복하는데 아버지 자녀들의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질문. 혹시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 식구들이 헌금 많이 할 때 말리지 마세요. 그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말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챙겨요. 그분이 그걸 드리고 나서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기뻐할지를 누가 압니까? 드리는 사람은 알아요. 그 마음의 기쁨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과.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은행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죠.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8장 7절. 잠깐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의 강점은요, 믿음이 좋았어. 말도 잘했어. 성경 지식이 넘쳐났어요. 열심히 있어요. 모든 간절함은 열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강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근데 약점이 있어요. 헌금이 약해. 7가지는 잘하는데 3가지가 부족해. 그 중에 헌금이 약해요. 분쟁이 많아. 하나 되지를 못해. 이런 몇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자 동네거든요.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가 2개나 있어요. 고린도 도시, 고린도 지방에 항구가 2개 있으니까 동쪽에 서쪽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돌아요.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예요. 그런데 헌금이 약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 1년 전에 약속해놓고 아직도 민거적거리고 안 내느냐. 구정금, 예루살렘 교회 구정금 1년 전에 약속해놓고 왜 아직도 안 내느냐.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구정금에도 부유한 자가 되어라. 풍성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오늘 요절 말씀이죠.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헌금은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표. 그렇죠.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나눔이 좀 약한 분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말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에서 나눔이 적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신앙. 오늘날 많습니다. 한국 교회 많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따로야.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부모님의 기쁨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 공부시키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기쁨으로 기쁨을 하잖아. 자녀를 기르는 어려움도 많지만 자녀가 주는 기쁨이 많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기를 때 어려움도 많지만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자녀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들 영적인 자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영적인 자녀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지만 기쁨이 그렇게 많아. 항상 기뻐요. 왜요? 그게 비밀이야. 그게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의 역사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늘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의 표는 첫째가 기쁨이 있고요. 봉사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낌없습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린다. 시작. 아낌없이 드린다. 아낌없이 드린다는 말이 본문에는 없는데 왜 나왔나? 본문 전체의 정신이 아낌없이 독생자를 들이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드리잖아요. 죽이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이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폼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요. 아들을 버린다는 말은 자기를 버리는 거지. 독생자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내요.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피로 죄 용상 하셔가지고 그 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8장. 오늘 본문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믿습니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죄송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풍성했어요. 창세기 1장 2장.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듯이 아버지를 떠나니까 공급이 끊어진 거죠. 점점 시들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 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끊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웃을 빼앗아 속이고 막 빼앗고 막 경쟁해서 빼앗고 다른 사람 땅 빼앗고 속이고 쏟고 치열한 경쟁 벌리고. 왜요? 모자라니까, 궁핍하니까, 큰 가난이 있으니까 공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다시 뚫은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막힌 공급의 그 축복의 통로에 죄로 막혀졌는데 하수가 막히듯이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막혀졌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뚫었어요. 하수구 뚫듯이 뚫었어요.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내려와. 그래서 가난해도 기뻐.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해도 기뻐요. 부유해도 기뻐요. 그러나 공급이 안 되는 세상은 가난해도 슬프고 부자 되어도 슬프고. 부자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공허하고 권태롭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가정이 싸우고.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바람 피우잖아요. 외도하고 불륜하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것도 부러워하죠. 세상을 또 부러워해. 맞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안 부러워합니까? 부자 안 부러워합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정말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지요. 또 광야 40년 살지만은 또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잖아요. 아르헨티나 경제는 요동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요. 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분들은 광야가 오더라도 염려 안 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먹여. 광야에서만 먹이시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게 만나입니다. 풍년 때에는 만나가 없어요. 흉년 때 극한 가난 속에서 하늘의 만나가 공급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광야를 지나든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든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결론이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오늘 결론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연보했죠. 연보.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세웠어. 부유한 자로 세웠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천지의 소유권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이 버렸습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는 부유한 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면요, 자식은 자동적으로 부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그 아들. 그러면 아버지는 부자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자예요. 겉으로 보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좀 가난할 수 있어도 속 사람은 부자예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잠깐이야. 아둥바둥거려도 잠깐이에요. 아침 안개예요. 본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갔잖아요. 나는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했지만은 모르겠어요. 원불교 장을 지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내가 원불교 신자여가지고 원불교 장례식을 했어요.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그분이 한 10년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서 목사님들이 가서 전도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가 돼야 돼요. 전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돼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났든 못났든 당당할 수 있는 진정한 부자, 정직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고개 속여가지고 부자 되면 뭐합니까?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남 속여가지고 부자 됐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로또로 부자 됐다. 갬블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거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요, 그것이 그를 삼켜버리고 망하게 만듭니다. 99%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그거는요, 도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돈을 나누지? 왜 로또를 삽니까? 무슨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의 공급,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가버렸지만은
제가 제 아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아내 얘기. 저는 지금도 용돈을 탔습니다. 저는 월급 받으면요, 바로 아내에게 가요. 그러면 날 보고 11조 헌금하라고 주고, 감성금 하라고 주고, 성경금 줘요. 그러면 난 심부름에 또 바치고, 내 용돈 내요. 40년 동안 용돈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고품 사요. 새로운 가구 사는 적이 없어요. 다 중고품을 많이 사요. 그렇게 인색해. 짜요, 아내가. 그렇게 저축해요. 그리고 그 저축을 어디에 쓰나? 선교사님들. 오고 가는 선교사님들 집에 재우면서 다 드려요. 김은찬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10년 공부하면서 밤에는 건물 청소하고 낮에는 공부하면서 몇 번 포기하려고 할 때 제 아내가 그렇게 돈을 줄여가지고 그리 보내더라고. 한 번은 나한테 말하더라고. 당신은 제자훈련 한다면서 왜 옛 제자가 어려울 때 그렇게 무심하냐 그러더라고. 나는 무심한 인간이거든요. 가족들에게도 동생들에게도 나는 무심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다 챙겼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남동생 챙긴 얘기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95년도 한인 침례교회 이렇게 퇴임할 때 교회에서 퇴직금 2만 불 줬어요. 2만 불. 미국의 북가주 새누리교회 갔더니 건축 중이더라고. 그래서 그 2만 불 다 건축원금 냈습니다. 그게 우리 살림이었어요. 건축 끝났는데 재정부장님이 그 2만 불을 들고 왔어요. 다시 돌려준다고. 내가 하나님께 바친 건데 뭘 또 다시 갖고 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명 목사님이 다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야, 참, 헌금 돌려받는 것도 참 나중에 처음으로 돌려받았어요. 얼마 뒤에 제 남동생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 있으면서 형수한테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아낄라 좀 보내달라고. 길바닥에 나와 있다고. 애들 셋하고 부부가 완전히 말아먹어가지고 아낄라 낼 돈도 없어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제 아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안 받고. 그 저녁에 갔더니 남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시동생이 한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돈 좀 보냈어요 그러더라고. 그 나는 무슨 아낄라가 없어가지고 쫓겨났는데 아낄라 보내달라고 그랬다가 나는 또 몇천 불 보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얼마 보냈냐 물었더니 다 보냈대. 2만 불 다 보냈대요. 아낄라 가지고 되느냐? 전세금은 전세로 들어가야 뭔가 좀 일을 하지. 그 전세금 2만 불 다 보내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놀랐습니다. 나는 2만 불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제 아내가 보냈어.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많은 분들이 저보고 아내가 미국에 가 있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그래요. 제 아내가 지금 코로나19 확진돼가지고 저기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는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미국에 보험이 없거든요. 은퇴하면서. 근데 그 보험을 다시 만들어야 돼. 메디칼로. 만들어야 그 병원비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드느라고 지금 넣는 거예요. 따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메디칼 보험 그거 다 만들고 통보가 와야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 메디칼이 아르헨티나 말하면 빠미와 같은 보험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안 내려오자 제 여동생, 신성교회 다니는 제 여동생이 이틀 3일마다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운동하러 오면서, 걸어오면서 가져와요. 이틀마다 와요. 그래서 제가 잘 먹습니다.
여동생 집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같이 먹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35년 전에 제 아내가 어머님과 막내 여동생을 초청했어요. 저는 어머님과 막내 여동생을 아르헨티나에 초청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무심한 인간이에요. 무정한 인간이에요. 근데 아내가 다 해가지고 초청했어요. 그리고 시집 보냈어요. 아내가 뿌린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얻어먹고 있는 거야. 얻어먹는 게 아니지. 그때 아내가 심은 걸 나는 지금 먹고 있어요. 제가 왜 아내 얘기를 했는가? 제 아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유함을 누렸어요. 여기서도 그랬습니다만 미국에 22년 동안 있으면서 강단에 꽂힌 월요일 되면요 다 병원으로 아픈 사람에게 다 개인으로 배달해 가서 기도해주고 꽂주고 교회 정신 남은 거 다 싸가지고 그날 교회 빠진 사람들 침방 가요. 그냥 안 가고 그거 주면서 또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의 공급을 믿고 광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 믿음을, 그 기쁨을, 그 놀라운 헌신을, 그 능력을,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포사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인 교포사회에 이 진정한 사랑이 흘러서 아르헨티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여정 매담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마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을 날마다 부음받고 진정한 사랑을 이웃과 이 온 땅 위에 나누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위해,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위에, 미국 대선 위에, 한반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